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메섹 도상에서의 사울의 회심은 유명한 사건이죠. 기독교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로 간주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울, 즉 바울을 통해서 빌립 집사를 비롯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시작한 이방인을 향한 세계 선교가 본격적으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래서 회개하고 변화된 바울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사울을 바울 되게 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사울을 바꾸셨다. 그리고 바울은 세계를 바꾸었다. 그는 역사를 바꾸었다. 물론 이런 말은 조금은 과장된 말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복음이 이방인에게 그리고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돼서 흑암 속에 살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밝은 빛이 비추어진 이방 선교의 역사를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얼마나 중요한 인물이었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사용하셔서 이방인을 향한 당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셨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이 사울의 회심 사건은 이방 선교의 역사, 즉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 선교의 역사에 있어서 그 본격적인 출발점이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회심하는 장면을 무려 3군데에서 언급을 합니다. 첫 번째가 오늘 본문이고 두 번째가 22장과 26장에서 3번씩이나 바울이 회심 사건을 누가가 기록하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죠. 바울의 회심장으로 알려져 있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9장은 크게 3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 그게 1절과 2절이죠. 두 번째는 3절에서 9절인데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 그 자체, 그리고 10절부터 31절은 회심한 후에 바울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심장이 기준이 돼서 흔히 우리가 간증할 때 보면 간증의 내용이 3가지로 되죠. 내가 주님 만나기 전의 모습은 어땠나? 내가 과거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내가 어떤 사건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다음에 내가 주님 만난 후에 내 삶은 이렇습니다. 이게 이제 간증의 3가지 큰 골격이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부터 몇 번에 걸쳐서 이 사건을 묵상하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앞선 8장에서 본 대로 사울은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에 의해 돌에 맞아 죽는 과정을 가장 가까이서 직접 목격한 증인이었고 그의 반응은 8장 1절에서 보는 대로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함을 당연히 여겼다, 마땅히 여겼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유대교의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됐죠. 그리고 그 박해의 선두에 사울이 서 있었습니다. 그게 오늘 로마서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가두었다. 여기 잔멸할세라는 단어는 멧돼지가 포도원에 들어가서 마구 짓밟아서 쑥대밭을 만드는 모습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멧돼지가 씩씩거리면서 포도원을 마구 짓밟는 것처럼 온 예루살렘을 다니면서 집집마다 뒤져서 기독교인들을 찾아내 감옥에 가두고 교회를 파멸시키고자 열심을 내었다 하는 것이요. 그래서 많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유대인들과 사울의 핍박을 피해서 이곳저곳으로 흩어지게 되었고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다메섹으로 피난을 가게 되었습니다. 다메섹은 예루살렘에서 약 200km 정도 떨어져 있고 이는 오늘날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쿠스입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주후 66년 네로 황제의 대박해 때에 다메섹에서 학살당한 유대인의 수가 무려 1,500명이었다 그래요. 이 문헌에 남아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 사건이 일어난 때에도 수많은 유대인들이 다메섹에 살고 있었다 하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죠. 유대교의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가운데 상당수가 저 다메섹으로 피신을 했고
그들은 그곳을 피신해서 다메섹에 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게 돼요. 그리고 이런 소식을 접한 사울은 살기가 등등해서 대제사장에게 가서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떠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이죠. 9장 1절 2절 사울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여기 살기가 등등했다는 것은 등등했다 단어를 보면 숨을 몰아내신다는 게, 들숨 날숨을 막 급하게 하면서 숨을 몰아쉬는 모습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사울이 분노해서 숨을 거칠게 내쉬는 흥분된 모습을 말합니다. 그 당시 로마 정부는 율법을 범한 죄인들을 체포해서 신문할 수 있는 권한을 대제사장에게 부여했다 그래요. 그래서 사울은 대제사장, 그 당시에 대제사장은 가야바였는데 가야바로부터 공문을 받았다. 일종의 체포영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씩씩거리면서 다메섹으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그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유명한 회심의 사건이 일어난 거죠. 바로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사건이 여기서 벌어졌습니다. 자, 이것이 본문의 배경인데, 그렇다면 우리 여기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도대체 왜 사울은 그렇게도 열심히 기독교인들을 핍박한 것이었을까?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사울의 이 두 가지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나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대답, 즉 사울이 왜 그렇게 열심히 기독교를 핍박했나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바울이 나중에 가이사라에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받을 때에 자신의 회심의 경험을 간증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에서 바울의 대답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26장 9절 보면 바울이 이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한마디로 자기가 잘못 생각했다는 거예요. 사울은 생각하기를 예수를 대적하며 사는 것이 올바르다고 착각했었다는 거예요. 즉 자기가 잘못 알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라는 거죠. 결국 사울이 그렇게도 열심히 기독교인들을 핍박하였던 이유는 그의 그릇된 신념으로 인한 종교적 열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이 이렇게 스스로 잘못 생각하게 된 근거는 무엇이었습니까? 철저한 유대교 신봉자였던 사울은 우리가 사도행전 7장에서 보았듯이 예루살렘 성전과 율법을 모독하는 스데반, 사울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스데반이 예루살렘 성전과 율법을 모독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스데반과 같은 인간은 마땅히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확신하고 있었죠. 그러기에 사울은 스데반이 돌로 쳐 죽인 행위를 정당한 행위라고 8장 1절에 아까 말했죠. 사울이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스데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고 설교했던 예수도 신성 모독죄를 범한 자로 죽어 마땅하다고 사울은 생각했던 겁니다. 사울이 보기에 예수는 33살의 젊은 나이에 로마 황제에 반역하다가 유대 민족의 선동자가 돼서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은 반역자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그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사울은 그런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또 사울의 이런 잘못된 생각을 더 말하자면 이 악세를 밟게 해준 말씀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신명기 21장 22절 23절 말씀이에요. 거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는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달려 죽은 저주받은 자였습니다. 사울이 보기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주받은 그런 인간이 어떻게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일 수 있고 더욱이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냐는 거죠. 그러므로 유일신 야훼 하나님을 믿고 신봉하는 사울에게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신성 모독죄였어요. 따라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율법학자였던 사울의 입장에서는 나무에 달린 예수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싹
싹 다 제거해버리면 버릴수록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고 율법에 대한 사랑이라고 잘못 생각한 겁니다. 사울은 잘못된 열심이었지만 스스로는 하나님과 율법에 대한 사랑과 충성심으로 불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이제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을 박멸하는 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당시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던 밀집 지역이었던 다메섹으로 도피한 기독교인들을 체포하려고 원정길을 나선 겁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해야 될 줄 스스로 생각했다는 사울의 고백은 바로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는 200km가 넘는 거리인데 2000년 전에 결코 가까운 거리가 아니죠. 오늘같이 고속도로가 있고 자동차가 있어서 2시간, 3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는 거의 일주일, 열흘 걸리는 거리였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다메섹까지 달려가서 교인들을 잡아서 그 씨를 말라버리려고 열심을 냈던 거예요. 정말 열심이었죠. 그는 안타깝게 그는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잘 모르면서 그런 종교적 열심을 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의 열심은 유대교와 율법에 대한 그의 그릇된 신념에서 비롯된 것이었죠. 그의 이런 신념은 참된 진리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착각에서 비롯된 잘못된 것이었어요. 따라서 그런 잘못된 자기 신념에서 비롯된 종교적인 열심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리석은 행동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을 한 겁니다. 그럼에도 사울은 자기의 종교적 열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깨닫지 못한 채 열심을 다해 성도들을 핍박했던 겁니다. 자신의 그릇된 신념을 신앙으로 착각해서 교인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종교적 열심을 행했던 겁니다. 자기의 신념을 신앙으로 착각했어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사울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혹시 오늘 우리 각자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는지 한번 돌아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어쩌면 오늘 우리들도 많은 순간에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언행심사로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고 있지는 않나요? 부지 중에. 사울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임으로 주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았듯이 말입니다. 내 딴에는 이것이 주님의 뜻이야 하면서 열심을 내어 한 일이 때로는 내 옆에 형제에게 상처를 주고 교회에도 어려움을 주고 결과적으로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이 어찌 자기의 종교적 신념에 차서 교인들을 핍박했던 사울만이 들어야 했던 질문이었을까요? 아니죠. 오늘 우리들도 교회 각 부서를 섬기고 또 사역을 하면서 다른 이들의 말이나 의견은 잘 듣지 않고 자신의 생각만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지나친 열심을 가지고 독단적으로 행동하고 있지는 않나요?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내가 기도해 보니 주님께서 그런 확신을 주셨다고 자기 주장만을 고집하고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결과적으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특심인 것도 좋지만 그나 사울처럼 자기의 생각과 신념으로 가득 찬 독단적이고 자기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자세는 모두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특별히 교회 리더들은. 그건 저를 포함해서 교회 리더들이 늘 이 문제를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내 주장이 진정 주님의 뜻인지 늘 여쭙고 또 여쭙고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내 모습을 돌아보고 또 돌아보면서 겸손하게 섬길 수 있어야 할 겁니다. 그 다음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또 한 가지 모습은 그는 영적으로 참 진리를 보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문제는 사울이 자신의 종교적인 신념만을 중시하고 그릇된 열심 가운데 빠지게 된 것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즉 사울은
육적인 것을 보는 눈, 세상을 보는 눈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영적으로는 진정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의하면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사울이 길을 갈 때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고 사울은 그 빛을 보는 순간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스러운 빛이 그를 둘러 덮었을 때에 그는 강렬한 그 빛을 보는 순간 보지 못하게 되었죠. 자, 그렇다면 왜 사울은 갑자기 앞을 보지 못하게 된 겁니까? 그것도 사흘씩이나. 물론 태양보다도 강한 주님의 빛이 너무 강렬했기에 그는 잠시 눈이 멀게 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3일씩이나? 그건 상식적이지 않죠. 우리가 잠시 태양을 바라보면 잠시 눈이 잘 안 보이죠.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3일씩이나? 이건 그런 자연현상이 아닌 거죠. 여기는 보다 특별한 깊은 뜻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깨달음을 주시기 위한 사건이었어요. 이건 18절에서 그가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은 후에 3일이 지난 뒤 다시 보게 되었다는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사울을 깨우쳐주기 위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사울이 영적으로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상태에, 깨닫지도 못하는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깨우쳐주기 위한 것이었어요. 회심하기 이전에 사울은 육적으로는 보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사실은 참된 진리를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상태에 있었어요. 그는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율법 선생이었던 가말리엘의 수하에서 율법을 배웠고 바리새인으로서 자신도 율법 선생이 되었지만 사실은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처럼 영적으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사울만의 모습이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여러 세대에 거쳐 수많은 사람들이 눈은 떴지만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그랬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랬어요. 바리새인들. 심지어는 초대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초대교회 7교회 중에 하나였던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주님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신들이 부자요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착각 가운데 빠져있던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한마디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은 눈먼 자들이다 그랬어요. 계시록 3장 17절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그들은 영적으로 가난하고 눈멀었고 벌거벗은 모습이었는데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오히려 자신들이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착각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도 사울처럼 보지 못하면서 본다고 착각하고 그 착각을 열심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예수님께서는 사울로 하여금 자신이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자임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를 일시적으로 보지 못하게 만드셨던 거예요. 그것은 사울이 자신의 영적 상태를 깨닫게 되었을 때에야 비로소 그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거듭날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회개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처럼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한 자각이 무엇보다 먼저 필요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영적 상태를 철저하게 자각할 때 비로소 그의 죄악된 삶에서 돌이킬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온전한 회심을 이루기 전의 모습에 대해서 보았어요. 그는 자신의 생각과 그릇된 신념을 가지고 종교적 열심으로 예수님을 핍박했어요. 그 결과 그는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회방했어요. 또한 그는 영적으로 소경되어서 참 진리이신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핍박했어요. 회심하기 전에 사울의 이런 모습이 그런데 혹시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밝아지면 우리의 영의 눈은 그만큼 어두워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의 눈이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점점 세상의 것들은 보기가 싫어집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사울이 예수님의 찬란한 빛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그의 육의 눈이 어두워지고 후에 선지자의 기도로 그의 영의 눈이 다시 밝아진 것처럼 우리 주 안에 모든 성도님들의 영의 눈이 주님의 은혜로 활짝 열리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길로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뜻, 그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따라서 온전히 순종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주 안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